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눈을 감고 살아가는 저 소경과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눈먼 사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동공이 없어요. 동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도 될 건데 이날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봤네.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붙이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자기 눈에 붙어있는 그 진흙더미를 그대로 가지고 드듬드듬하면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씻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씻는데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하늘도 보이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자기 손발도 보이고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기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 그 이웃들과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네 누구야? 저 사람 귓가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가 아니냐? 거지 소경이 아니냐? 어떤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눈을 못 뜬 사람이잖아. 소경이잖아. 눈먼 사람이잖아. 저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틀림없이 맞아. 저 사람 맞아. 분명히 맞아. 근데 어떻게 눈을 떴어? 그때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눈먼 소경이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 때문에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왜? 눈이 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누구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네. 당신은 특별한, 우리 부부를 향해서, 부부끼리 당신은 특별한 복을 받은 분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향해서. 제자들의 눈은 어땠어요? 그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는 제자들의 시각. 제자들은 눈먼 자를 어떻게 봤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봤죠? 죄 있는 것, 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관점에서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관점에서 묻는 거예요. 율법.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통 속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눈을 감고 한번 다녀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 눈먼 자의 답답함, 눈먼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좀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런데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할 일을 못하면 일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가장 비극이에요. 가장 비극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둡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 큰 소리 해주세요. 큰 소리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야. 눈은 몸의 등불.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눈은 단순하게 우리의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눈은 우리의 빛이에요. 빛. 내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환한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뿐입니까? 육신의 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지각의 눈이 어두우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눈과 함께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의 눈을 가지고 삽니다. 더듬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소경은 그 소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손 한번 내보세요.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요.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소경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거듭날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지고 나라고 하는 그 쇳덩어리 된 나를 향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다고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 이 눈이 뜨여지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이 뜨여질 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소경된 자였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게 믿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내가 소경이네요. 내가 소경이니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죠? 마치 그 사람은 캄캄한 동굴 속에 있든지 환한 바깥 들판에 나와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거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속 시원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송이입니다. 송. 여러분의 인생이 나름대로 열심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 잘못 갔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속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속인이라는 증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속인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자체입니다. 하늘 자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늘이 아니고 공중입니다. 공중.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공중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내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가 주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볼 때에 내 삶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근데 내 사는 삶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 내가 살아간다.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내 모습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밝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록 속인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애인 교회 옛날에 그 맹인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맹인 교회가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난 맹인들 다른 사람처럼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 우리가 못 보는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뜨고 여러분의 삶이 환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겪고 있는 자기의 고통, 괴로움, 가난, 질병, 역경, 신체적인 장애, 어떤 악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 내가 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구나. 내 아픔이 있고 내 고통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괴로움에 쌓여 있다. 그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은 이것이 고통이고 괴롭고 내가 언제 이걸 벗어나나 늘 한탄하고 가슴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버지의 보내신 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우리
제사,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낮 동안에 일을 해야 된다. 잠시 있으면 이렇게 보면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체포당해서 무덤에 갇히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밤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거든요.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면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예수를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걸어다니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가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들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돈 잘 벌고 내 인생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은 아마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설교는 어거스틴의 주석에 첨가하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어거스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17살 때부터 여인과 육체적인 사랑을 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집에서 그 시간도 괴로워하고 고뇌하면서
인생이 뭔지, 자기 삶이 이렇게 힘든지, 비극인지, 고통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고 읽으라는 그 노래 가사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생각이, 성경을 들고 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성경이 어디 펴집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여기 있어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견해와 술취함, 은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눈이 떠였어요. 캄캄한 자기 눈,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진리를 볼 수 없는 그 눈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의 눈을 확 뜨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방탕과 술취함과 어두움과 이단에 빠졌던 것에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위대한 회심을 한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처럼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보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결하게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사람 눈에 이렇게 진흙을 이어서 또 그 송이의 눈에다가 발라줄 수가 있느냐, 붙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자리에서 그냥 낚여주시면 되지. 그 눈물 소경이 드듬드듬하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심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이나 실로암에 씻는 것이나 이게 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흙은 뭡니까? 진흙? 사람은 흙에서 났잖아요. 흙으로 오신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말씀으로 천지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흙으로 눈에 붙이시고 그리고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창조하신 그 예수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사실이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을 통해 내 눈이 떠지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게 확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소경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진흙을 발라준 게 아니고 누구를 넣어준 거예요? 그 눈에? 그 눈에 누구를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넣어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소경의 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라는 눈이 들어온 게 예수라는 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나면 여러분의 눈이 예수라는 눈으로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든지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저거 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볼 때에 불쌍하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눈입니다. 눈. 믿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봅니까?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보려고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예수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가 싸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교회가, 미국의 이민교회가 피아노를 사는데 한쪽 편은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된다. 한쪽 편은 피아노를 저쪽에 놔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봐요? 이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족들, 내 삶, 내 직장, 내 직업 모든 것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된 여러분 속에 예수의 눈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사람들은 예수의 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눈이 없으면 뭘 가지고 볼까요? 돈이라는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세상 보이는 게 돈의 가치를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욕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음란의 안경을 가지고 쓰고, 즐거움의 안경을 가지고 쓰고, 사람들은 다 안경을 쓰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예수의 눈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여러분, 신앙은 우리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8절부터 이해해보면 사람들이 논쟁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속임된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 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당당히 이야기해서 당당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에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눈 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눈을 뜬 사람은 확고한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모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겁이 나서 이 사람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못하는데 이 눈 뜬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맞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나를 보고, 예수로 사물을 보고, 예수로 사람을 보고, 예수로 내 인생을 봐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로 부활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옆에다가 모셔놓고 때로는 필요 없으니까 때로는 귀찮으니까 잠깐 계셔야 하고 내 맘대로 막 살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진짜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처럼 죽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뭘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딴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눈이 되신 예수님,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빛을 깜깜한 밤에 불 다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깜깜하면. 근데 불을 켜면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우리의 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화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동차 갈 때 전조등을 밤에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조등을 켜면 환하게 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조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나의 삶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예수로. 아까 우리 충만 찬양 불렀잖아요. 충만 찬양. 예수로 충만하네 하는 찬양.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로 충만하려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게 그 사람이 됩니다. 먹는 게. 여러분이 평생에 뭘 먹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요즘 사람들은 채식을 하지 않고 육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만성질병이 생기고 필요 없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생깁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 때문에.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비빔밥이다. 그거 먹잖아요. 그러면 야채와 소고기가 내 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야채와 소고기가 언제까지 야채와 소고기예요? 네? 여러분 입안에 있을 때, 뱃속에 들어갈 때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되잖아요. 먹는 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되려면 예수님을 부지런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먹으라.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로 충만하되 어떤 충만이냐?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는가?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거 왜 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냐?
예수님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그게 은혜의 작업이에요. 그 은혜의 작업. 기도하겠습니다.